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로마에 압송되어서 순교당하기 전까지 어떤 집에 지금 이렇게 연금된 겁니다. 가택연금. 하지만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했고 왕래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기사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전에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세 권의 공간복음서와는 참 다른 책이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와는 정말 다른 책이 요한복음이었습니다. 90%가 다르고 10%만 같은 책. 그래서 제4복음서라 불리운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인자, 종,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공간복음서와는 정말 다르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셔라는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 이코르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라는 거죠. 정말 너무 놀라운 고백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서술합니다. 아는 것, 영주주의의 아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알미라고 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지만, 그죠? 그 알은 인격적인 관계성을 수반하는 알민 것을 요한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 관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그렇게 강조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야. 내가 그분의 품 안에 기대었어 라는 관계성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미라는 부분이 친근한 관계성까지 나아간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보면 알죠. 부모가 자녀를 알죠. 자녀는 부모를 알죠. 그 알미 정말 친근하면 그냥 기대고, 그죠? 그런데 아주 나쁜 양부모 밑에 있다면 그런 관계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알면 관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친근한 관계성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방 종교의 행위를 본다면 정말 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가 있죠. 그죠? 이방 종교에서 하는 행위가 참 일방적이잖아요. 자기만족이죠. 대상이 듣든 말든 그냥 자신이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남녀 혼인개교 1000번 해버리면 되는 거고요. 그냥 자기가 1000번 잘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냥 자기가 만족하면 되는 거죠.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그 대상이 참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자기가 하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서 행하셨던 수많은 이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을 글로 기록하면 이 세상이 그걸 둘 수도 없을 정도로 많으셔 라는 것을 요한이 이야기했는데, 요한이 그 중에서 아주 고르고 골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특별하게 발췌한 7개의 이적이 있었습니다. 참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할수록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적. 네. 과학자들이 이야기한다면 정말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후쿠시게 다카시라는 일본인 과학자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적이다. 네. 공간은 다르지만 내 아들이 낳았다라는 그 시에 아들이 낳았습니다. 네. 공간과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자리에서 구걸했던 사람을 완전히 고쳐버리시는, 그런데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운명마저 극복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우리는 운명에 매여 살잖아요. 나는 이런 운명인가 봐.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운명 내가 극복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신 겁니다. 네 번째는 어떤 말씀입니까? 오병이어. 네.
진정한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그냥 물질적인 빵이 아니라 말씀이지.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 다섯 번째는 자연을 지배하십니다. 네, 풍랑 잠잠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환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 지배하시죠. 여섯 번째는 물리적인 소경을 넘어선 정말 궁극적인 소경, 정말 영적인 소경의 눈을 밝히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사망을 이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온몸이 붕대로 동여매인 나사로가 껑충껑충 뛰면서 굴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죽음의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나오라 하시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 같은 마른 뼈에 힘줄 돋고 근육이 입혀지고 살이 입혀지고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공동체에 쓴 두 번째 글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떤 말로 바꿔서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행전.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 성령께서 사도에게 임하셔서 그런 복음을 증거케 하신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특별히 인간의 몸으로 제한받으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애가 가능하셨던 이유를 누가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셨어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한복음과는 차이가 있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어떤 관계성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하지만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컴퓨터로 두드리면 나오니까요. 개역개정 성경으로 성령이라는 말을 치면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은 12번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정말 조금 나옵니다. 6번. 누가복음은 많이 나오겠죠? 16번. 요한복음은 11번. 근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 사도행전에 성령이 몇 번 나올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정말 많이 나온다는 것을 느끼셨을 텐데 무려 5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쓴 기록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게 되면 성령이라는 말이 개역개정으로 66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다른 말로 성령행전. 그죠? 우리가 그렇게 수긍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책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죠?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다고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성령이 50번 나온다는 소리는 사람이 전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증거한다는 말씀이죠. 그죠? 성령께서 사람이 전하는 복음에 성령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표를 하나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사람이 쓴 게 맞아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의 예수님 그리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면은 주제가 이렇게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 말씀을 찾아보세요. 기도와 성령 주심. 근데 사도행전은 기도와 성령 받음. 오순절 사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 선택하시고 또 사도행전에서는 그 사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는 또 제자 가룟 유다가 제외되고 대신 제비 뽑아서 마띠아가 선출되죠. 그리고 기도와 말씀 사역. 또 사도행전에서는 사도가 기도하고 또 말씀 사역이 또 선포되고요. 베드로가 선포하고. 자, 강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데 또 기도에 헌신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가르치시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기도하고 또 사도들이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자,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기적들이 여러 기사가 있는데 사도행전도 똑같이 이제 예수님만 가능해 보이는 그런 이적을, 그런 기적을 사도들이 합니다. 왜? 사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똑같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요. 베드로가 다비다 살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살리시는 거죠. 복음 증거를 위해서. 자, 기도와 신앙 고백, 또 기도하고 이방인들이 신앙 고백함으로 개종합니다. 부활 사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비다. 또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리죠. 유두부로 살리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 유두부로 살립니다, 바울이. 자,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오병이어 사건이죠. 물론 여기서는 물리적인 배고픔에 5,000명을 먹인 사건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것이 지금 물질적인 양식이 아니잖아. 생명의 양식이지.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좌충우돌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요. 설교를 하는데 5,000명이 살아나요. 5,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사건과 여러분이 접목시켜 본다면 생명의 말씀 먹고 살아난 거죠. 네, 같은 맥락이란 말씀에.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또 사도행전에서 사도가 또 기도하고 성전에서 가르칩니다. 용서, 기도, 강도의 구원에 대해서 나오고요. 또 용서, 기도, 개종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나오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변화하시죠. 영광을 체험하십니다. 이 변화성 사건인데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신문받으시고 고난받으시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신문받고 사도들이 고난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 운명에 대해서 아버지요, 제 영혼을 아버지께 바칩니다, 맡깁니다 라는 운명 기도를 하시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이 아버지요,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자신의 운명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같은 행동을 하고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했으니까 사복음서에서 성령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제가 잠시 이렇게 올려놨는데 마태복음 22장 43절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시도다 하였느냐. 네, 이 구약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대화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너희가 선조로 이야기하는 다윗보다 내가 더 앞섰어 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죠. 마가복음 13장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면 박해받는 가운데 그렇게 너희를 신문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할 것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성령께서 너희 입에 할 말을 붙여주실 거야 라는 거죠. 그 지금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 담대하라. 너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라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함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정말 성령을 받기를 원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거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이것은 유대의 선생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다 컸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람으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야, 바람이 임의로 불잖아. 근데 바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오고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근데 그 바람의 영향은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요. 솔솔. 어떨 땐 시원하고 어떨 땐 강하고.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래. 예수님의 이 비유를 잘 생각해 보시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죄된 세상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알리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렇지 않고 자기가 하늘부터 온 것 분명하면 그렇게 사람들한테 구태요. 어떤 그 근거를 남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그 성령의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거듭난 사람은 정말 그래 라는 겁니다. 바람과 같아.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그래서 누구를 증언하십니까?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다른 인간들을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기사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바벨의 언어의 분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극복되었죠. 네,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희 죄사함을 받아라. 왜? 깨끗한 그릇에 성령께서 임하시죠.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 사도행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께서 그냥 귀신 내쫓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내쫓고 병자 고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너희들도 인간들이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 받으면 이렇게 복음 사역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15장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네, 이것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가족을. 거기에 대해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무할례자에게 그들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이러한 설왕설래가 있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우리처럼 성령을 주셨어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놀랐는지. 자,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초대교회에 바울의 전도 사역 가운데 이루어졌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그러면?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룩하신 영, 그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네. 성경에서는 특별히 삼위일체라고 구절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성자 하나님, 그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리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구나. 아까 드린 말씀처럼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성령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 베풀란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도 기적을 행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에이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누가는 그렇습니다. 누가는 그렇게 강조한다고요. 누가가 기록한 제1권이라 할 수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넘어선 모든 이방인들을 살리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부터 하나님까지 수직적으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은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도 다 구원시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제는 수평적으로, 그죠?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증거하는 거니까. 근데 그 가운데 성령을 말씀하심으로써 성령께서 그렇게 복음사역 하나님께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이방인을 위한 배려가 있는데 마가복음은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달리다 굼 아람어를, 그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헬라어로 이렇게 바꿨다 그랬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로마 군병의 뜻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로마 교인이 아니라 그냥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방인이 아람어를 몰라요. 당시 유대인들이 실생활에 썼던 아람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아람어를 다시 번역하는 그런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감람산, 감람원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어떻게 제자들이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는지 그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감람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9절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가룟 유다가 떨어져 죽고요. 자결하고 그 던진 돈으로 제사장들이 어떤 밭을 샀죠. 아겔다마를 샀습니다. 이게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번역해주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뭐라고요? 피밭. 네. 그리고 이것을 나그네의 묘지 삼았죠. 사도행전 4장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네, 히브리어로는 요셉인데 또 아람어로는 바나바라 그랬다는 거죠. 사도들이 그것을 다시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헬라어로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의미는 위로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사도행전 9장 36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둘 다 어렵죠? 다비다가 뭐고 도르가가 뭐예요? 노루예요. 노루. 사슴의 일종이죠. 자, 사도행전 13장 88절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라 하면서 이 엘루마의 이름에 대해서 또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술사. 자, 복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적어놨나요? 사도행전 4장 12절. 네, 제가 복음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이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정말 복음의 유일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는 결코 용납 못할, 예수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동감하시죠? 네, 여러분 동감하시는데 이 시대는 동감 못하는 거야. 다운주의가 판치는 이 시대에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놀라운 선포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그죠? 공자도 이야기하고
고타마 시타르트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이야기하면서 뭐 구원의 방편으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은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하나님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다원주의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그냥 베드로가 굉장히 겸양 어린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해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분명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복음 전파한 거예요. 바울로 기면되기 전에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그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면서 아주 엄청난 빛이 이렇게 비춰졌죠. 사울이 눈이 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죠. 아나니아야 너 가서 사울에게 복음 증거해라.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들었습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해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니다. 그는 내가 내 일을 위하여 필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가서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그러면서 사울이 눈이 이제 보여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즉시로 회당에서 바울이 이제껏 박해했던 부정했던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예수를 뭐라고 증거한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위하여 택정하셨죠? 왜? 바울은 유대교의 엄청난 학자니까. 당대의 최고의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어 배웠습니다. 율법을. 그 사람을 주께서 이렇게 복음으로 회심시키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킨 말씀이구나. 바울이 그거 쓴 거잖아요. 그 신약의 3분의 1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사도행전 18장 5절 살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 복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 생애에 대하여 쓴 복음서가 4권이나 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 기록 이후와 서신서와의 관계성을 증명하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을 역사적으로 연결시키는 책이라는 거. 사도행전.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의의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너무나 다룰 것이 많았기 때문에 크게 개관만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장과 7장, 8장과 12장, 13장과 28장으로 크게 3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과 7장의 지리적인 부분은 예루살렘이 되겠고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점점 흥왕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복음이 8장에서 12장에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집니다. 그 다음에는요 13장에서 28장은 이제 땅끝 로마까지 퍼지는 거예요. 소아시아, 유럽, 로마까지. 그럼 여러분 이 시대의 땅끝은 어딜까요? 물론 미전도 종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 미전도 종족인데 아마 몇십 년 안 남았다 그래요. 그러면 거의 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그러는데 그런 지리적이고 어떤 물리적인 의미 말고 저와 여러분의 사회에 있어서 땅끝은 어디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배우자가 예수님 알지 못한다면 그 배우자가 땅끝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크게 이렇게 1장과 7장, 8장과 12장, 13장과 18장 나눌 수 있지만 또 6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참 특별한데 6개로 나누는 그 단어를 결정짓는 그 문장을 보면은 하나같이 주의 말씀의 흥왕, 그 구절로 맞춰지고 있어요. 자, 1단어는 1장부터 6장 7절까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맞춰지는 시점에 어떤 구절로 끝마치고 있냐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네, 주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으로 맞춰지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이 맞춰질 때마다 복음 전파가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였잖아요. 자, 두 번째는 스데반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원의 마지막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1단원의 마지막 문장과 비슷하죠? 네, 주의 말씀이 성장하고 흥왕하고 그리고 교회도 성장하는 부분으로 맞춰지고 있죠. 3단원은 세 번째 단락은 복음의 최초로 유대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장면이에요. 고넬료 가족입니다. 자, 9장 32절로 12장 24절 말씀인데 이 단락을 끝마치는 문장이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똑같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단원입니다. 12장 25장부터 16장 5장인데 이제 고넬료 가족을 넘어선 아시아의 소아시아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야기가 이 부분 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이 부분을 끝마치는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주의 말씀으로 인한 흥왕 같은 맥락이죠. 다섯 번째 단어는 복음이 이제는 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 중에 들어와 해서 이리로 오라. 이 환상으로 인해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도 자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참 누가가 천재 같죠. 놀라운 사람 같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아까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비교한 것도 그렇고. 자, 여섯 번째 단락은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로마에 도달하는 과정입니다. 19장 21절에서 28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왜? 말씀으로 가득 찼으니까 바울이 말씀의 흥왕과 관련된 그러한 문장으로 각 단락을 마치고 있다는 것. 자, 우리 세 부분의 말씀을 좀 나누고 우리 사도행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들어온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랍니다.
자, 이게 사도행전 제 3장이잖아요. 그래서 달락으로 친다면 1단원이죠. 1달락, 그죠? 6장 7절까지 있는. 자, 사도행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예수님과 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이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성품이 돼요.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고 예수님과 같은 행위를 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는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질투하는 사람이에요. 경쟁하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성령 받고요. 그리고 제2장에서 성령 오순절 사건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러 제9시에 올라갔습니다. 유대력으로 제9시,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태양력으로 하면 제3시가 됩니다. 오후 3시.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안전뱅이 한 사람이 문이 너무 아름다워서 미문이라는 이름 앞에 안전뱅이 거지가 구걸하고 있었어요. 시각적으로 대비가 되죠. 나면서부터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지고 거기다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이니까 이전에도 기도하러 이 성전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겠죠. 근데 그때는 아름다운 성전에, 그죠? 아름다운 성전에 대비되는 모습으로 있는데 그땐 눈에 안 들어왔네요. 지금은요. 눈에 들어왔어요. 그죠? 그리고 이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죠.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돈을 좀 구걸하려고 이렇게 바라보는데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했어요. 다른 때 같았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들어갔을 거예요. 무시하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고 대번에 알았어요. 상황적으로는 돈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예수님처럼 진정으로 이 안전뱅이 안에 무엇을 강구하고 있는지, 무엇에 갈급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처럼. 수가성의 여인이 뭐에 갈급했어요? 예배. 그죠? 예배. 하나님을 어디 예배할 수 있는지,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지.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아버지인데 나 아버지께 정말 예배하고 싶어. 자신의 삶의 문제를 넘어서 그 아버지께 정말 예배하고 싶어. 그거 예수님이 알고 예배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이 결과가 뭐냐 하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 있다. 그게 뭡니까? 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일어나 걸으라. 이 거지가 바랬던 것이 단순히 몸이 낫고, 그죠? 그냥 이렇게 건강해지고 아니면은 돈이었다면 성전에 안 들어갔겠죠. 바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갔을 거예요. 나 낫다고. 근데 지금 이 거지가 어딜 들어갑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이 비록 구걸은 하지만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 마음속에 얼마나 나도 저들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 저 안에서 하나님께 이 아름다운 문 통과해서 아버지께 예배하고 싶어. 얼마나 갈급했을까요? 그죠? 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로 성령 받고 다른 사람이 된 것이 서로 경쟁하던 사람이었잖아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가 아니에요. 그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성령의 이 충만함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 여전히 그래도 인간적인 그런 금기들,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좀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을 거예요. 나를 보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 이랬을 텐데 요한을 지금 인정하죠. 요한을 동역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도 자기가 이야기 안 해요. 요한이 원래 어떤 사람이라고요? 보아너게. 우리의 사람. 네.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도록 그냥 요한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 그리고 두 번째 나눌 것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5장 1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경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마치 여호수아서에서 아간, 그죠? 네, 신한 땅의 외투와 은과 금덩이를 훔쳐가지고 결국은 죽게 된 그것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당시에 초대교회에 여러분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희년이 되면은 뭐라고요? 희년이 되면은 자기 소유 다시 다 돌려준다고요. 그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오순절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다 교회로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누는 거예요. 희년이 있어진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여져가지고 희년이 지금 선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런데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이 바로 전에 바나바 이야기 나오잖아요. 많이 교회에서 칭찬받으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또 그렇게 한 거예요. 부인과 같이. 근데 막상 땅을 팔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아까워가지고 안 했으면 관계없는데 사도한테 그 드리면서 이거 가난한 사람 구제해 주세요 라고 드리면서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막상 팔았는데 조금 하여튼가 좀 아쉬워서 저희도 약간 일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주는데 내 판 값이 이거냐? 이게 다냐? 네. 거짓말한 거죠. 근데 이걸로 왜 죽었을까요? 이 초대교회의 이 부분은 지금 교회의 지금 시작 단계죠.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거룩함에 대해서 교회에는 이 물질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창세기 3장처럼.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죽은 다음에 3시간쯤 지나서 부인이 또 왔네요. 근데 부인도 똑같이 지금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누가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는 바가 있죠. 교회는 정결해야 돼. 그죠? 근데 이 부인도 똑같이 성령을 속였습니다. 그죠? 교회 시작 단계에 교회를 깨뜨리는 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그리 했던 것처럼 그래서 헬렘 전쟁에서 계속 승승장구했던 여호수아 군대가 아이성에서 패퇴된 원인이 되었던 것처럼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부적이 같고 내 귀를 내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이 고넬료 집에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라고 하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이방인인데, 그래서 주의 사자가 고넬료에게도 임하죠. 지금 너 요바로 가서 베드로를 하는 사람을 청하라.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이 거기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주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먹어라. 저는 유대인입니다. 한 번도 부정한 것 먹지 않았습니다. 주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죠? 그러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당도해가지고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이 환상과 연계해가지고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주의 말씀 선포하고 그 집 사람들에게 세례 베풀고요. 그죠?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는 지금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지금 베드로가 레위기의 정결 규례와 관련된 말을 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29절 31절 같이 있습니다. 땅의 기는 길 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리와 부치와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다. 모든 기른 것 중에 그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네.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함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건데, 그죠? 근데 이 레위기의 정결 규례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극복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같은 맥락으로 이 레위기보다 훨씬 앞선 창세기 기사에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노아의 방주. 방주 속에 여러분 정결한 짐승만 들어가요? 아니면 부정한 짐승도 함께 들어가요? 네? 부정한 짐승도 함께 들어가요. 네. 여기 창세기 7장 8절 제가 써놨죠. 같이 읽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아주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네.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복음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다 극복하시는 거죠. 다 깨끗게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고넬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사가 사도행전 17장 4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며 그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러한 일들이 모든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께서는 바라시겠죠. 그죠? 네. 주의 말씀 듣고 성령께서 가족 가운데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살펴본 것처럼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복음이 다음 단계로 전파되는 구분점마다 뭐를 언급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흥함. 그죠? 다음 단계로 바뀌는 구분점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력 있게 교회가 자라나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흥함으로 표현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마디마디마다, 그죠? 주의 말씀으로 흥왕했다라는 이런 해설을 성령께서 하실 수 있을까? 혹시 그 마디가 지금이라면 감사하고, 지금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이 헬라어 아옥사노라는 말이거든요. 흥왕. 흥왕으로 번역된 말이 헬라어 아옥사노인데 의미는 기르다, 커지다, 자라다, 증가하다 라는 말이거든요.
자연스럽게 점점 증가하는 그런 단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증가하는, 성장하는 의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주의 말씀은 점점 자라납니다. 주의 말씀이 어떤 영혼에게 들려지면 그 영혼에게 있어서 주의 말씀은 자라나요. 왜요? 주의 말씀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지금 주의 말씀이 자라나고 계시죠? 네. 그렇게 자라나시는, 네. 흥왕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마디마디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흥왕했더라 라는 성령의 해설이 우리의 삶의 마디마디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흥왕하게 하시는 우리 인생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주변 가족들이 땅끝이라는 그러한 엄연한 현실 앞에 우리가 우리 가족을 주께로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도 땅끝이 있습니다.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전이 문에 앉은 대의 구걸하였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찬주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성전미문에 앉아있었던 안진뱅이와 같은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 깊숙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던 그 제목 주께서 정확히 아셨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스스로 자신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짓된 소망을 이야기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진심으로 간직하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잘 아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걷기를 소망하고 뛰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힘이 아니면 성령님이 아니시면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그 기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김소림 선생님의 영혼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주를 향한 소망이 없이 자신의 삶의 무게 그 짐에 매여서 고개를 숙이며 힘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되어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들려줘야 할 말을 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온전함을 이룰지어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에게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렬히, 재현이, 재훈이, 우리 수빈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도와 같은 삶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근본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뒤바뀌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여전히 죽은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심연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이들에게 들려지는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